우리는 살면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분명히 같지 않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이성의 기능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느끼고 결단하는 전인적인 그러한 지혜, 지식을 말합니다. 일찍이 지혜자는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보배롭고 존귀하지만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지혜가 없어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했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실패로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의 그래서 모든 문제를 보면은 깨달음이 부족하거나 모자르는데 오는 것으로서 내게서 무엇이 귀중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서 실패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식이 쌓이는 것이라면 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지혜가 열리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깨닫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아무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맞거나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죠. 더 심한 사람은 여러분 살아서 깨닫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지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는 살아생전 끝내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거기서 비로소 그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믿었어야 했다고. 그런데 지옥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이죠. 보세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 심판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구분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살아있을 때 깨닫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후에 깨닫는 사람, 미련한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은 형들로부터 이제는 버림을 받고 결국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의 절제와 인내로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모든 역경, 고난을 이겨내고 그는 결국 애굽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잘 나라를 다스렸고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크게 근심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신세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고생하며 그 세월을 보내지만 거기서 요셉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요셉은 형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애굽에 내려오게 한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나를 종으로 팔아서 내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하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하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 이것이 준말이 하하.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요. 보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 삶 속에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약간 농담 섞인 말로 교회 다니면 좀 더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만 든다. 나오라는 시간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이 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그가 깊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큰 부담이 되어지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고난, 역경이 찾아오는가? 분명한 것은 여기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우리 김석규 목사님이 부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 어떤 역경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다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인도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한 우리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30년 넘게 그 인도에 살면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이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이제 사고방식은 모두 인도 사람과 하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말씀하면서 그가 한 말, 그분이 하신 말씀, 선교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지 결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서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첫째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잠언 우리 16장 1절에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의 하나님이시고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으로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으로 우리 안고 일어서는 행동, 생각, 길, 눕는 것, 모든 행위, 심지어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나를 낳은 육신의 부모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내 배우자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고 더욱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그분은 나를 지으신 이요 나를 지금도 사랑하사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살피시면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과 깨끗이 못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것, 그분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숨기려고 하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신다고요?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이 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실까? 교만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그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9절에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또 그러기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 3절로 돌아가서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분명히 여기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 이기고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맡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닌 순전한 의탁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여기서 성도의 믿음의 진보가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순전한 의탁,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자신의 뜻이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거지요. 심지어는 그 결과와 고난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순전한 의탁이지요. 비록 자신의 노력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순전하고 온전한 의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기고 또 그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시편 37편에 가보세요. 거기에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미국에 가서 상담왕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자리를 찾는 중에 마침 지방에 있는 또한 친구 교수로부터 이제 자리가 비니까 이력서와 쓴 논문의 개요를 내라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그 대학에 꽤 힘 있는 분이라서 당연히 그 학교에 이제는 가게 될 줄 알고 미국에서 모든 정리를 하고 한국에 나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신문에 서울에 있는 또한 다른 큰 대학에서 교수를 뽑는다는 광고를 보았는데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조금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는 이제 지방대학에 확정되었다 생각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이력서를 그 학교에 또한 보내게 되었는데,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막상 가려고 했던 그 지방에 있는 그 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교수로 이제는 채용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알아본즉 제 동기를 추천한 교수가 또 다른 분이 추천한 그 교수와 서로 이제는 팽팽히 서로 다투다 보니까 결국엔 둘 다 뽑지 않기로 하고 제3의 인물을 뽑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한국에 이제 나와서 보니까 결국 이제는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류를 넣은 그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이제는 올 수 있느냐는 연락이 옵니다. 웬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요, 결국 이번에도 열어보세요. 이 대학의 교수님 두 분이서 서로 자기 제자들을 놓고서 자기 제자를 교수로 채용하려고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은 야, 너 제자는 안 돼, 나도 안 돼, 그럼 어떡하냐, 제3의 사람을 우리가 그러면 교수로 채용하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오묘하잖아요. 예? 말 그대로 세상 만사 요지경이죠.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알쏭달쏭하고 묘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걱정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수영하는 방법은 사람이 물에 내 몸을 맡기면 돼요. 그런데 수영을 할 때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겁부터 먹고 자꾸 물속에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근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나는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물에 내 자신을 맡기면 자연히 내 자신이 물에 뜨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로 이기고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그 북미와 남미가 이제 서로 사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아무리 그 차이를 어느 분에 가서 물었을 때 그 차이가 시작부터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깨닫게 되는데, 북미의 청교도들, 북미에 도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남미의 그 에스파니아 사람들은 금을 찾으러, 북유영화를 찾아서 왔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찾으러 갔던 청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금도 얻게 되었는데, 금을 찾으러 갔던 사람은 결국 금도 놓치고 하나님도 다 놓쳐 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고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데,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우리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은 내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특히 우리가 성김과 봉사의 활동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능력을 주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데 깊은 깨달음을 갖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기고 나아가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참된 깨달음 속에서 나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